제목은 낙타가 오고 있다. 크게 합시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좀 잘 들으시고요. 이 찬양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감에서 동방 박사 낙타가 보고 있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낙타 위에 응답이네. 꼭 필요한 동방박사 낙타가 보고 있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낙타 위에 응답인데. 아멘. 꼭 필요한 사람 같네. 네. 꼭 필요한 우리 같네. 꼭 필요한 꼭 같네. 믿음으로 기도해요. 아멘. 처음 들어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산타크로스 아버지가 오신 날이라. 산타로야 주인공이야. 성탄절에 뭐 받고 싶냐?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 용돈 돈 받고 싶다. 성탄절에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추리 만들고 썰매 타러 가고 영화 그러고 싶다. 놀이동산 가고 싶다. 아이들 속에도 성탄은 전혀 없습니다. 어른을 또 물으면 성탄을 뭐합니까? 식당이니까 연다는 거예요. 대목을 봐야 된다. 피곤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푹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아이들은 콩닥콩닥 선물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그 아이들 부모들은 머리가 아프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뭘 이렇게 기념일이 많냐, 공휴일이 많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성탄절은 2주도 안 남기는 이 대림절, 강림절을 앞두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메리 메이킹이 됐다는 겁니다. 메리 메이킹은 뜻은요, 술 먹고 떠들고 노래하고 타락하는 날, 그게 메리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은 이미 성탄절은 홀리데이로 바꿔야 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기쁜 마스 예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구주로 오신 것,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 너무도 기쁜 날, 온 인류의 기쁜 소식, 그 예수의 기쁨을 맞이하며 성탄절 예배, 미사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엑스마스가 됐다. 메리 엑스마스, 엑스 원래 그 크라이스트 예수인데 잘못 의미로 엑스다. 예수가 없는 성탄절 엑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4가지 성탄절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로요. 크게 합시다. 검은 크리스마스, 검은색 크리스마스요. 아주 죄 짓는 날, 타락하는 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검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크게 회색 크리스마스. 술을 진탕 먹고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헷갈아져서 회색. 정신이 메롱메롱. 정신이 내 정신도 아닌 눈도 흐리고 모든 게 다 흐려서 아주 퍼마시자 퍼마시자 밤새도록 마시자 정신이 그냥 잃어버리는 회색 크리스마스. 세 번째 크리스마스 크게 하세요. 핑크 크리스마스. 아주 광란의 크리스마스. 나이트 클럽에서 그냥 희망찬란한 그냥 별빛이 막 불이 막 움직이면서 그 브레이스 앞에서 마시고 마시다 춤추면서 광란의 밤을 지내는 많은 사람들. 핑크 크리스마스가 돼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크게 합시다. 하얀색 크리스마스.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 정말 우리가 하얀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계속 여러분 전도하길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낙타가 오고 있다. 이 제목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 미네소타 교회 목사님의 그 글입니다.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건물인데 좀 교육관으로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7바퀴 여리고를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인데 이 목사님은 하루에 7바퀴 돌면서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돌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기 교회 지하는 나이트클럽이고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당구장이 생겨서 교회 환경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낙타가 오는 소리가 있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낙타가 오는 소리를 목사님에게 들려준 겁니다. 실망한 목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지금 낙타가 오고 있다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는 동방박사가 단 낙타 소리였습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 그런 외쳤습니다.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구나. 크게 합시다.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얼마 후에 한 분이 그 교회 근처에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교육관도 잘 지었습니다. 주차장도 넓습니다. 훨씬 좋아진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가 오고 있다는 책을 썼고 낙타가 오고 있다는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 1월달 김천제일교회가 목사님이 낙타가 오고 있다는 프랭카드를 걸고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저 남보석 목사님이 사랑의 제일교회 목사님인데 그 사랑의 빛교회 목사님인데 그 남보석 작곡가 그 목사님이 이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작곡을 한 겁니다. 동방에서 동방박사가 낙타가 오고 있네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낙타 후에 응답이 있네. 꼭 필요한 사람 탔네. 꼭 필요한 돈이 탔네. 꼭 필요한 도움 탔네.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까지 아니 2000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에 낙타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올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2025년대에 낙타가고 있다. 우리 교회에 낙타가고 있다. 우리 가정에 낙타가고 있다. 우리 민족에 낙타가고 있다는 희망을 노래할 때 이런 놀라운 미국의 미네소타의 목사님의 간정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놀란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 그래서 우리에게 프랜카드 2개를 만들면서 가장 필요한 땡땡땡, 가장 필요한 땡땡땡 했습니다. 물었더니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물. 그저 사막을 건너야 되는 물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침반이요. 나침반 필요해. 그 다음에요. 함께 가는 동료. 맞지. 어제 우리 붕어빵 정도는데 우리 앞에 식당의 아주머니가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좋은 사람. 뭐 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전화할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궁금하면 얼마? 500원. 궁금하면 공짜. 그래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낙타가 오고 있다.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낙타가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 과연 동방박사가 누구냐? 아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동방박사. 자, 나는 감사한 게 동방박사가 서방박사도 아니고 남방박사도 아니고 북방박사도 아니고 동방박사인 게 감사. 어떤 동방박사니까 아시아의 어느 나라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설에서 페르시아인설. 근데 페르시아인설이 맞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베들레 오려면요 2-3달이면 올 수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인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도 한 6개월 정도 오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설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다가 갔다는 이론인데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것도. 근데 마지막은요 신라인설이 있어요. 야, 동방박사도 2년 걸렸으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낙타 타고 왔으니까 2년 걸렸다면 2년 정도 걸린 것이 동방에 어딘가 오다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거 중국도 안 맞는 거예요. 짝짝짝 보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 동방에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라 경주 첨성대는 거예요. 옛날부터 별을 연구하던 신라시대부터 별을 연구했던 첨성대. 동방에 별을 보고 그들이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동방박사가 어디냐? 대한민국 그러지 말고 동방박사는 경주라고 말하십시오. 다 설이지만 저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뭐 각자 알아서 믿는 거니까. 동방박사. 그들이 2년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 걸고 그에게 경배로 왔느라. 여기에 집중할 때면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냥 별이 아니고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 주님의 별을 보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냥 별이 아니다. 그의 별을 보고 별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별을 따라오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뭐죠? 낙타가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 무슨 사람? 필요한 사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 이 민족에 필요한 일꾼. 아멘. 필요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약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간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 뭐 날만 그냥 양하고 뭔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 말이 어눌하죠. 뻣뻣하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로 앞에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게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해요. 40년간 사람 없이 양하고 사니까 뭔 대화가 됐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 형 말자르는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을 붙여주잖아. 아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니까 바로 앞에 가라. 여러분 바울도 일평생이요 치명적인 병, 불치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의사 누가를 붙여서 병원 갈 때
감옥 갈 때도 누가 의사를 항상 같이 했다. 아멘.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낙타를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타 외에는 돈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합시다. 물질, 재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낙타가 오게 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이 낙타를 타고 옵니다. 별을 따라옵니다. 근데 낙타 위에는 사람만 탄 것이 아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꼭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모신 마곡간, 예수를 모신 목수에게 동방박사, 성경은 몇몇 나오지 않지만 그냥 황금 유황 모략이니까 세 명이 왔다고 그러지만, 어떻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린 사람은 세상에 왔지만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2명, 12제자, 12명이 동방박사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이것도 각자 알아서 믿음 때려 가는 거니까 12명의 동방박사. 여러분, 2년 동안 살놓고 물을 건너 와야 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선물도 씌워야 되지만 또 오면서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맹수 만나서 2년 동안 와야 됩니다. 그러니 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12명. 예수의 제자도 12명.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동방박사가 절대 3명은 안 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그들의 이름들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 유황 모략은요, 3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물이. 첫 번째는 뭐예요? 비쌉니다. 따라서 비싸다. 정말 비싸죠. 황금, 유향, 모략 가장 귀한 거죠. 왜 이렇게 비싼 걸 드렸을까? 이따 의미를 말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 때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날 때 여관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마국간에 가서 구유에 누워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일가 친척도 없었고 아기를 받을 산파도 없었고, 총각 요셉이 자기 아내를 받아야 되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2살 미만을 다 죽이라고 할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안 풀리면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미드라시에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2살 미만을 죽일 때요, 그때 여러분 60만 명을 죽입니다. 바로 왕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나일 왕이 피력을 들었죠. 여인들의 통곡소리. 그때도 아이 죽인 아이가요 60만 명. 여러분 생각해, 60만 명의 아이가 죽을 때 그 통곡소리, 피눈물의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두 번째 기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있죠?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었잖아요. 황금의 의미는 뭐입니까? 왕이죠.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봐도 왕은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잖아요. 황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이분은 우리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가 세네카는 당시 중동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황금이 없으면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황금은요, 금속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사람이요, 사람 대신 왕입니다.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려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로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지한 왕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아멘. 세상의 왕은, 세상의 대통령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정치, 경제, 교육, 건강 모든 면에서 그를 따를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왕, 만주의 주, 아멘.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임기가 있습니다. 5년 임기 있습니다. 일시적인 왕입니다. 권력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는 처음과 알파가 되시는 오메가 되시는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향의 의미는 뭡니까? 제사장이죠.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는 건 몰랐어요.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요,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유향입니다. 여러분, 청진기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의사가 생각납니다. 방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목수잖아요. 시멘트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건축가죠. 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폰티펙스라는 뜻인데 그 가수가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략의 의미는 메시아 선지자. 모략은 시스터스, 또가 시스터스. 저 시스터는 나무에는요 기름이죠. 아주 값진 기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를 만들 때 쓰는 기름이 바로 모략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름 6개 250세겔과 향기름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로 성수의 세겔들하고 감람기름 한 입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관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같이 값비싼 향을 만들 때 넣는 재료가 모략이다라고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침상에는 화문유와 애굽에 뭉쳐있는 이불을 덮고 모략과 치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잠언 7장 16절 17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요 놀랍게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모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는 죽을 때도 마지막 선물은 모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시체를 묻어야 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치명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다. 마지막 죽을 때도 모략을 바르는 놀라운 사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죠.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요즘 보면 향수도 비싸더라고요. 비싼 향수 우리는 못 써. 침상에도 뿌리고 머리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요즘 향 보면 엄청 비싸잖아요. 향수. 그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향수 모략을 들였다는 거죠. 아기 예수께 모략을 들였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분이다, 너무도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일까요? 아주 존귀한 사람의 시체에 바른 기름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것일까요? 이건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애굽에 도망갈 때 도피 자금이 됐다는 이 놀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가지 예물은 예수를 알아준 최고의 축복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옷 사주세요. 장난감 사야 돼요. 썰매 타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옷 사주세요. 선물 사주세요. 여러분,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선물 주는 것.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갈수록 내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내일이 메이킹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까? 이미 미국은 75%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성탄절에 유향하는 날로, 타락하는 날로, 유흥의 날로 이미 바뀌어버리고 쉬는 날로 바뀌었다는 사실. 예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가 주인공된 전혀 없는 날로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 같은 시궁창 같은 구유 같은 벌레는 냄새난 내 것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생수의 모습으로 조개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의 구세를 넣은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낙타는 꼭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낙타는 꼭 필요한 물질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낙타에 실어서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낙타 위에는 필요한 도심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합시다. 도심.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낙타를 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만약에요, 자세히 듣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을 때, 만약에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갔더라면 동방박사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으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근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갔다는 사실. 아멘. 지금 새벽에 다른 길이 어떤 길이냐, 8가지 길을 새벽에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요. 아멘. 그 예배 시간 계속 나오시고 말씀이 계속 영적인 말씀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따라 들으면서 나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목사님 내가 믿음 없어 타진하지. 예배를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아멘. 콩나물에 물에 넣지만 물을 계속, 물은 빠지만 어느 순간에 콩나물은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언제 한 번씩 나오면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차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거리 제한이 아니더라고요. 2시간도 1시간도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권사님은요 교회가 먼데 차를 타고 새벽기도 간다는 거, 차가 있잖아요. 요즘은 거리 제한 상관없습니다. 2시간도 갑니다. 전철 타고도 갑니다. 요즘은 거리 제한 은혜 받으면 가더라고요. 요즘은 거리 핑계 못 답니다.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차를 줬습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새벽을 깨우라고. 아멘. 우리는 새벽기도가 얼마 좋아요. 다른 시는 4시 반, 5시인데 우리는 5시 반. 아주 그냥 여유있게 새벽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사람들, 권사들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새벽기도. 교회를 처음 본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포로간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최소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씩,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다. 그래도 에르살렘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기도 하나도 왜 응답 없네, 뭐가 없네? 그러면 할 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예배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 인생 직장생활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거에 타번 나왔어요. 우리 예배 생활 잘합시다. 아멘.
동방박사는 2년 걸려 목숨 걸고 산을 걸어 물을 걸어 2년 동안 별을 따라 주님의 별을 따라 여러분 에루살렘까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동방박사의 영성을 믿음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요즘 성경을 깊이 보니까요 뭐 중형은 아닐 수 있지만 신선하더라. 동방박사하고 목자들 시몬 안나 이 정도만 예수를 알았거든요. 예수님 초림 때도요 교회도 몰랐어요. 대장도 몰랐어요. 성경을 또 어디다 있든 알았는데 안 찾아갔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알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의미 없어요.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지. 알고만 있어. 그 지식이 너를 죽인다고 말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람 성경 보니까 동방박사 목자 같이 나오니까 그냥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만났을 때는 천사가 이야기니까 즉시 목자들이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 그 바로 태어났을 때 가서 목자들은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때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 원을 보니까 목자들이 구에는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는 그게요 베이비야. 따라서 그게 아니라 베이비. 갓난아기야. 갓 태어났던 아기. 그때 목자들은 경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는 몇 년 걸렸다고요? 2년이 걸렸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11절 집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 마구간이 아니잖아.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벌써 2년 쉬었단 말이야.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황금이랑 물었던 게 구에는 아기 예수를 뵌 게 아니고 동방선 집에 벌써 뭐요?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요 놀라운 게 이 원어는요 출도의 차일드 따라서 자란 아기 2살 됐단 말이야. 이런 거 처음 듣지. 그러니까 헤르당에 자세히 알아보고 동방박사가 언제 왔을지 자세히 알아보고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다가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죽이겠다는 거죠. 왕은 내가 헤롯이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요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렸거든. 막 열받아서 열받으면 안 돼요. 분을 내니까 열받으니까 이상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열받으면 자기 정신이 아니야. 열받고 화내니까 지금 헤롯이요 2살 미만을 다 죽이라 60만 명을 죽였다고요. 이 헤롯왕의 역사를 보니까요 자기 엄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버려요. 이 미친놈이지. 정신병자지 이게. 나중에 이에 충이 먹어서 고통 엄청 당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헤롯왕이 됐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에 집어넣어 죽이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아주 마귀의 압제가 됐던 헤롯왕을 60만 명의 아기를 죽였다. 성경을 그냥 보지 마요. 거룩한 상상 들어가서 60만 명 아기 죽을 때 가정마다 통곡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땅 같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아픔도 있었다. 성령의 충만된 제 양신 역사도 있다. 양신 역사에 그리 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쓴물과 단물이요. 은혜 받으면 쓴물과 그럼 여러분 성령 역사 쫓아가요. 아멘. 믿음이 좋은 때는 마귀 역사한다니까. 똑같이 역사한다고요. 이게 성령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조심하라고. 은혜 받을 때 보면 마귀 말을 하고 있네. 동방박사의 영성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2년 동안 오직 별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걸어 목숨 걸고 와서 황구와 여왕과 모력을 드리며 예수께 경배했던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성탄을 가봅니다. 우리 동방박사의 영성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여러분 가정의 남편에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 크게 합시다. 낙타가 오고 있다. 더 크게 합니다.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물질, 가장 필요한 도심이 낙타에 타고 있다. 아멘. 우리 어릴 적은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면서 이번 성탄은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나라가 차고 넘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들며 우리 아이께 경배하는 잊지 못할 2024년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장 오늘 설교 깔끔한 끝내죠. 주여 오늘 믿음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했던 충만 대조사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타가 오고 있다.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물질, 가장 필요한 도심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힘들거렸지만 그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아버지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내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도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